우리 사람은 왜 사느냐? 감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 주일은 이렇게 아주 비가 쏟아지는데도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감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오셨다. 갑자기 11시 예배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어느 권사님은 옷을 다 젖었는데 그도 역시 감사,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장마비를 복된 장마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에게 내릴 축복이 장마비처럼 쏟아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아야 할 하늘의 복이 장마비처럼 떨어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전에 여호수아가라고 시작하는 거 보니까 여호수아 사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호수아라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긴데요.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이름을 여호수아로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호세아란 이름은 내가 구원한다 그런 뜻인데 여호수아란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한다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여호수아도 이제 결국은 세상을 떠날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 보통 우리가 유언을 하는데 여호수아도 그와 같은 유언을 하게 되시는데 그 유언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조 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얼마나 멋진 그와 같은 유언입니까? 이 멋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유언이 오늘 저의 귀에도 쟁쟁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이때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 2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행복하게 기쁘게 눈을 감을 수가 있었겠느냐. 혹시 여러분이 언젠가 여호수아처럼 유언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를 잘 섬기려 했을 때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한다면은 눈을 감을 때 얼마나 행복하게 기쁘게 눈을 감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소환이 되는데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인 가나안 땅까지 잘 인도했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말도 있습니다. 뿐 아니라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장로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별로 이슈가 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신앙생활, 누구든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참으로 범상치 않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제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주목한다라고 이야기한 이유에 대해서 아마 눈치채신 분은 눈치챘을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다른 세대란 이 단어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했을까? 여호와를 잘 섬겼던 조상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리고 오는 세대는 다음 세대지, 다음 세대지, 다음의 후손들이지, 왜 다른 세대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이 세상을 조상들이 떠났다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잖아요. 그런데 왜 다음 세대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여기에 다른 세대는 이방인들을 수입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세대가 아니겠느냐? 이민 온 세대이냐? 아니면 이 다른 세대는 금성인이요 또는 화성인인 저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일 수도 있겠다. 이 다른 세대는 바로 사람들이 아니라 인조인간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다음 세대지, 왜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주는 단어가 말씀이 10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세대, 이런 세대를 오늘 본문에서 다른 세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다른 세대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상들을 돕고 인도했는지를 잊어버렸던 세대,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며 제사하며 예배했는지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세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푸른 초당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오셨는지 행하셨는지를 모르는 세대,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긴 신앙을 이어가지 못한 세대가 오늘 본문의 다른 세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요, 이런 말이 오고 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62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헵시바 그렇게 부릅니다. 이 헵시바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 기쁨이 그 여인에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애인으로 보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사랑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딸 바보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딸을 많이 사랑하면은 딸 바보라는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바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부모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세대 그렇게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극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묘책을 준비하는데, 이런 관계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께 세우신 기관이 있다면요,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직임이 있다면 바로 교사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다양한 역할들 가운데 한결같이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중에 우리 장로교 교리를 완성하신 분 가운데 존 칼빈이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보통 칼빈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이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성도가 되는데 성도가 되는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성화라는 고지를 향하여 계속 성장해야 될 분을 바로 성도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원래의 형상은 닮은 그 본연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바로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를 바로 우리가 성화의 성도라고 부릅니다만은 이 성화될 때까지 계속 자라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 교회의 교육이 그 성화의 과정을 돕는 기관이다 그렇게 깔뱅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시고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의 과정으로 보시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기 위해 세우신 이 세상의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칼뱅 선생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교육은 단순히 성장하는 어린이나 또는 청소년만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교육 대상으로 그렇게 보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목회의 모든 과정은 교육의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바로 그와 같은 목회를 교육 목회 그렇게 부르고 그 과거에는 우리가 교회 학교를 주일학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데이 스쿨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주일학교가 아니라 바로 교육교회다. 교육하는 교회 그렇게 부르는 것이 기독교 교육상으로 옳은 이야기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희망나무 교회, 늘 푸른 교회, 교육교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교육교회의 교수인 마리아 해리스라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교회 교육은 자라나는 세대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교육의 과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온전한 성화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 그저 1년, 2년 학교 교육처럼 지식 교육으로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무덤에 갈 때까지 계속 교육되어져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교회를 저는 어머니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로부터 생명이 잉태가 되잖아요. 그리고 탄생 후에 자라는 품도 어머니 품에서 자라고 바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성도로 잉태된다면은 교회에서 출생을 하고 탄생을 하고 그리고 온전한 성도로 계속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교회는 바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듯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오늘 이렇게 비가 이렇게 장대비가 쏟아지는데도 오늘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다시 조율하고 다듬어져서 성화의 놀라운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과정 속에 배우고 가르치고 깨닫고 회복이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소위 3대 사역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3대 사역을 잘 기록한 곳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 3대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가르치시며. 이 가르치는 사역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중점을 둔 사역입니다. 특히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욱 잘 존경할 자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배우는 곳이에요. 가르치는 곳이에요. 성숙해지는 곳이에요. 성화의 단계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부르는 사사기의 말씀, 단순히 그저 먼 구약의 한 역사의 한 토막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 서울 서북노회라는 노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서울 동노회예요. 서북노회라는 노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속 교회 215곳을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결과 전체의 43%가 교육교회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44%가 말씀을 가르칠 다음 세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 자녀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신앙의 대를 잇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신앙의 대가 끊어진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저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교단 교회 숫자가 한 9천 교회가 되는데, 그 중에 한 43%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요, 3,870교회 이상이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회 직분 가운데 성가대는 있고 다 있지만은요, 교사가 사라진 교회가 바로 43%에서 지금 아마 4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큰 강을 건너는데 다리가 뚝 끊어진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다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너와야 되는데 다리가 끊어졌다는 그 이야기예요. 신앙으로 이어갈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말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예수님은 예측하시는지,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성천하실 때에 유언주로 남긴 말씀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요 한번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이 말씀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 뭐 했습니까? 가르쳐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게 해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교육해라, 그 말씀이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어가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유언으로 성천하실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다. 그러니 다음 세대를 교육할 교사가 있다는 것은 교회의 희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정점에 우리 희망샘 교회에 교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사로 서임받는다는 사실이 교사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신앙의 대를 잇는 그 귀한 사명을 교사들이 가지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사로 서임받는 일은 항상 영광인 거예요. 이렇게 영광으로 사신 분 한 분을 소개하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분인데 미국의 제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2002년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분이잖아요. 대통령을 퇴임한 후에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베다트 운동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바쁘게 지나신 분입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숨은 비와 있습니다. 이 대통령 그렇게 바쁜 날에도 한 번도 주일 결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에 빠진 날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으로 이제 퇴임한 후에 헤베다트 운동을 하면서 바쁜 봉사 생활하는데 이분은요 반드시 주 5일만 봉사하고
나머지 이틀은 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기자들이 왜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5일만 일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대통령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특히 주일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의 일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도 계속 이어졌는데 대통령이 해야 할 일보다도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신앙교회를 가르치는 그 일을 더 무게 있게 간직했던 분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시다. 그리고 이분은요, 교육교회 교사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어 갑니다. 나도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교사란 대통령이 주는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직분이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이어가야 할 다음 세대가 결국 다른 세대가 되고 만 후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바알신을 섬겼고 아사다롯이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쪽 같은 신앙의 후손들이 타락한 후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진노하시지요. 그들을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자 손에 하나님은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를 대적자 손에 붙이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히도 컸더라. 이어지는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에게 덮인 재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교사들이여, 여러분들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신앙의 대를 잇는 저는요 영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물질 문명이란 거센 파도를 온몸으로 막으며 교회를 이어나갈 무명의 용사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 가슴에 품고 뜨겁게 기도하며 결석하지 마시고 귀한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이어가는 일꾼으로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금쪽이 같은 우리의 후손들,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할 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신앙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부에서 유년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거치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신앙생활을 살 수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교사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저희 교회 처음 등록해서 꾸준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보면요, 그게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귀한 일이고 그것이 아주 소중한 것 같은 일이고, 그런 분들을 볼 때요 목회할 재미가 있는 거예요. 목회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목회를 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비가 얼마나 장대같이 쏟아붓는데도 다 비를 맞으면서 오신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저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다 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영광이 우리 교육교회 교사들에게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교사주의를 맞이해서 교사로 섬기는 교사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광은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는 영광이요. 비록 교육교회 교육교회 교사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님들도 교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교사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가장 중요한 교사가 누구냐? 가정의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교사예요. 부모님이 신앙의 대를 이어나가는 교사로서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이여,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어간다는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신요? 확신. 누구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이어간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또 한 가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헌신, 확신 위에 예수님의 헌신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소위 말하면요, 이노베이션, 혁신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무쌍한 상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거기에 걸맞는 교육, 그러면요,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신, 확신을 가지자, 헌신을 가지자, 혁신을 가지고 교육 교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 훗날 세상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신 천국의 면류관 다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그 면류관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큰 면류관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